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사함 받고 새사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받음을 감사하며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차 세계 한인 선교대의 표가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지난번에 2년 전에 있었던 선교대회는 인류의 소망 예수. 선교대회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선교에 집중하기도 하고 행사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이 대회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한 시카고대 1988년부터 이렇게 오다가 지난번 아주사 대회 때 정식으로 은퇴하신 거예요. 2016년도에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셨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면서 뭘 기도했느냐? 우리가 선교대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고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2년 전에는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고 이번에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겠다 하는 것이 이번 선교대회의 목적이었는데, 지난번 선교대회 때는 그 뜻이 조금 많은 강사님들이 그렇게 그 뜻에 잘 맞추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시간마다 강사님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주제 강의 뭐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갖고 참 귀한 강사님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그때에 맞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선교대회 때 내가 강사로 섰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대회 때 나를 한 파트를 맡아서 강사로 세웠다면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그 이름 예수라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첫 번째로 제가 14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14년 동안 역사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14년의
결론을 짓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본 선교의 결론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최고의 축복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축복 받았다. 이것을 이 일본 선교 14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너는 이걸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최고의 축복받았다는 사실 누리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삶 속에서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할 때 정말 그 고백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관념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때로는 어둠의 세력에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눌려서 다른 것이 복인 줄 알고 다른 복을 또 찾고 다른 복을 부러워하고 다른 복을 또 나도 저런 복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 가지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최고의 축복받았고 너는 부족함이 없고 이미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그 예수가 주신 그 복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최고의 축복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죄 사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빠지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이제는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이 새 사람 된 것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고린도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신으로 알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받았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더 이상 저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 되었다. 이걸 인정해줘야죠. 이걸 스스로 내가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해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자꾸 옛날 죄 끄집어내고 옛날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전 것 지나갔다 이거예요. 옛사람 지나갔다 이거예요. 과거의 죄, 내가 과거의 허물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생각지 않고 다 깨끗하게 해줬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데 이걸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또 내 옛사람 옛생각 이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저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다. 저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는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 받은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 됐느냐? 우리 안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과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끔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영생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착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근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조금 되는 척하다가도 그대로 돌아가요.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근본이신 우리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고 계시다. 이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 받았는데 제사함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에 경호원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제는 우리는 누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종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뭐 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니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미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복 받은 거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뭘 줬느냐? 권세를 주죠. 옛날에는 권세가 없었는데 뭐 오래 믿었다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너무나 기뻐갖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고, 그리고 나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14년 동안, 일본 선교 14년 동안 이 예수님 다 넉넉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그랬으면 갖춰지고 넉넉한 걸 의지하기 쉬웠을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 비로소 깨달은 게, 내가 의지한 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것들을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지했던 거 다 잘라버려요. 의지했던 거 다 자르게 하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게끔 하고, 예수님만이 복이 되고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게끔 할 때까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의지했던 것, 네가 바라고 있던 것,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 됐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해주셨어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크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적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문제가 커지면,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눌러버리죠. 병이 커지고 예수님이 작아지면 그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병이 크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런 최고의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 행복한 자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았는데도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유익한 것들을 자꾸 의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영광스럽게도 그 우리 대회를 주관하셨던 그 고석희 목사님 하고 선교사님 몇 분들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전 대회를 주관하시는 최고의 그 해왔던 목사님, 그 목사님 그도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제가 우리 차에 그 24년 된 차 옆에 딱 모시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내가 이 24년 된 차 앞부분이 많이 그 이렇게 긁어져서 그 페인트로 가서 페이퍼를 칠하고 다 깨끗하게 페인트하고 좀 청소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벗어나다.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할 때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죄, 무슨 도덕적인 죄,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죄가 뭐냐 할 때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의 초점을 안 맞추고 다른 게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옆에서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포인트가 주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있구나. 다른 건 자꾸만 초점 맞추게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의 영광 돌리고 자기 내세우고 오직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를 안 맞추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자신이 유익한 것을 배선물로 버릴 수 있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배선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너에게 유익한 거 버릴 수 있니? 네가 진짜 의지하고 네가 여지껏 투자한 거 버릴 수 있니?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배선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버려야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어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데 주님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지식 이거 안 버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없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방식, 내 생각 이런 것들로 내가 생각하는 유익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주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그 우리 고석규 목사님이 폐예배를 하면서 뭘 했냐면 동백꽃 아가씨 노래를 불렀어. 난 그 뭐 가사도 잘 몰라. 근데 수많은 날 동안 내가 이렇게 적어왔긴 왔는데 그 동백꽃 아가씨 노래를 불렀는데 이미자가 부른 동백꽃 아가씨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내가 이게 가사인데 이 동백꽃 아가씨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미자는 이 동백꽃 아가씨 노래를 불러갖고 히트를 쳤다고 해요. 히트를 치고 가는 곳곳마다 인기 가수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자가 동백꽃 아가씨는 아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장사하고 있다. 마치 이미자가 동백꽃 노래 부르면서 장사하듯이 참 동백꽃 아가씨처럼 그 수나를 가슴 저리면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노래 부르면서 장사하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 이 선교사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장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전하는 장사하는 이 이미지와 같은 것이 되지 않느냐는 8년 전에 폐예배 때 그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 증거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세우고 내 명예 올라가고 내 유익 취하고 있지 않는지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이 동백꽃 아가씨처럼 사랑하는 마음, 밤을 새우면서 애달파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달파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동백꽃 아가씨와 같은 그와 같은 처절한 그와 같은 자세가 되지 않는가. 단순하게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 선전하고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란 뭐냐? 내 이웃을 위하여 네가 죽을 수 있느냐? 네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되려면 쉽지가 않지요. 희생하고 죽는다는 것이 어찌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돌아오지 않고 보답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아무 보답 기대하지 않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때 진정으로 예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사함 받고 새사함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받음을 감사하며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 아닌 선교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각 곳에 가서 성령의 놀라운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신 것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 아버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또한 아버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들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장에 있는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